아멘.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섬기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의 심령의 깨달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40일을 제자들과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분부하신 말씀이 1장 4절 사도행전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보내신다는 말씀이었죠. 그 약속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에스겔서 36장 말씀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고요. 이사야 32장에 보니까 필경 반드시 위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한 약속의 말씀도 있고요. 요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2장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말씀이 있고요. 신약 성경을 넘어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이죠. 오순절 날에 한 곳에 모였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양 잡는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셨으니까 성천하신 날로부터는 오순절이 50일째 열흘 후가 오순절이 되는 것. 그래서 몇 날이 못 돼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다른 언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은사로 받은 방언들이 있는데 은사 방언은 통역자를 세워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예루살렘에 당시에 와 있던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 소아시아 사람들, 갑바디오기아 사람, 시리아 사람들을 그들이 17개 지역에서 모였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언어들로 알아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사도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놀래서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은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우리가 듣는도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들이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일은 다 뉴스라고 그래도 다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들어도 안 들어도 금우방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큰 구원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이야기. 할렐루야. 아파트만 들어가도 그렇게 죽고 못 살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런데 천국 가는 일은 하나님 앞에 또 영생을 얻는 그 길은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파된, 그래서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전도했다 그런 얘기죠. 전도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아까 기도했죠. 최고의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아직도 성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일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령이 가장 좋은 것임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꼭 깨닫고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로 가면 똑같은 구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아까는 좋은 것을 주신다 하셨는데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셔서 성천하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사에서 보면 성령과 관련된 중요한 논쟁이 있는데 이른바 필리오케 문제입니다. 필리오케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로부터.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걸로 보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출처는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그래서 필리오케가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같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구하셔서 보내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필리오케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고 보내셨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왜 중요하냐? 오늘 설교 제목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첫째 권능을 받아요.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영어로는 pow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autho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힘이 있습니다. 왜 낙심하나요? 힘이 없으니까요. 왜 자포자기하나요?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어.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1장 8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사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개치 못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신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행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내게 함께 하셔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말하기를 어찌 이 나이에 아들을 얻으리요? 그랬을 때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8장 말씀에 여호와께 따라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고백합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만용이죠.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는 것이죠.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에요. 해야 하는 일. 직분을 감당하는 거 해야 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은 해야 하는 일이지. 예? 기분 따라서 또 환경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해야 하는 일이에요. 해야 하는 일. 그래야 우리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없이 성령 없이 하면 얼마나 힘든 인생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 신학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성령과 함께 행하면 우리가 권능을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8절 말씀 보십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꾸짖는다는 뜻이죠. 책망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를 회개케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책망해야 깨닫지 못하면 그냥 내버려두는 편이 나을지도 몰라요.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온전케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인간은 죄가 있습니다. 죄성이 여전히 강합니다. 훈계하거나 깨닫게 하는 이가 없으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가 쉬워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거나 죄를 책망하심으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잘못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거나 주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순종하여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죄가 많습니다. 이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이 죄가 나를 침노하고 죄에 우리가 매몰되거나 죄에 끌려가기가 쉬운 겁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죠? 9절 말씀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세상의 도덕론자들 또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죄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범죄가 있을 때 죄라고 규정하죠.
실정법을 위배했을 때 범죄라고 말하죠. 범죄가 성립되려면 고소 고발이 있어야 돼요.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하면 이제 재판을 받게 되죠. 재판도 1심 확정이 아니에요. 2심 가야 되고 3심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가 있지만은 돈이 많아서 죄가 없어요. 범죄 경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 속에도 죄가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말과 행위와 모든 우리의 생활이 죄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앞이라는 것, 십자가 앞에 나와서 보혈의 샘에 우리가 죄를 씻어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의인이신 그분이 죄인 중 괴수같이 우리 죄를 다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 보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책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11절의 말씀 보니까 읽어보시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임금이나 권세자라고 해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들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짧은 인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하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옥의 권세를 피하여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심판에는 책망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거룩한 성도로 사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죄 문제를 해결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새겨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이것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셨어요. 왜냐니까 진리를 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은 진리이시다. 그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 것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나중에 보니까 이 만남이 성령께서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배우자도 보니까 이 인생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만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만남을 그렇게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나 재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이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그런 동력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남의 집에 종살이하고 애굽 저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 13년을 참 억울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전부 영접하고 아버지를 또 모셔서 그 애굽 땅 고센 땅에서 봉양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들이 아버지가 우리를 좀 잘 선대하라고 그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그 얘기를 들을 때에 형님들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애굽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형님들의 그 가족을 봉양하고 조카들을 기르리이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원망이나 미움이 없어요. 진리의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앞서 인도하셨다, 이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이렇게 그의 삶을 고난을 해석하는 거예요. 고난을 해석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지 몰라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길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죄를 멀리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길이라면 진리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죠, 권능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길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업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받아서 뭐 할 거예요? 배불리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우리가 떵떵거리며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셔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이 오시면 꿈과 비전을 품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꿈과 비전을 품게 돼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은 여기서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것만이 아니라 비전의 개념이에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노인들도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청년들도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비전의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매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데 한때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가난했고 못 배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꿈을 주셨어요. 열방을 향한 비전을 품게 되었어요. 당시의 교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니까 굳이 선교사로 나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세계 지도를 벽에다가 붙여놓고 기도하면서 구두를 닦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그의 모토는 세 가지인데 그레이트 비전, 큰 비전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 그레이트 익스펙테이션, 크게 기대하라, 크게 기대하라, 그레이트 프레이, 큰 기도를 하라. 이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그는 임했습니다. 그는 결국 인도로 가서 성경 번역과 학교 설립을 하고
복음 전파에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의 문을 열게 되지 않습니까?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매진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 세상에는 우리가 취할 것이 너무 많아요. 오늘 세상에는 술만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를 비틀거리게 하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취미생활도 그렇고 물질의 생활도 그렇고, 물질이 필요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비틀거리는 인생도 많고 그것만 쫓아서 매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리의 길은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도외시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지막 때의 윤리를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의 깨어있으라, 한시라도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다운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쫓아서 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꿈과 비전을 이미 주셨다면 그걸 매진할 수 있는 능력도 겸해서 주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보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무엇이 걱정스럽습니까? 무엇이 주저합니까?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도 있다 해도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면 반드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교회도 잘 될 겁니다. 우리의 한국교회도 잘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도 잘 될 거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영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4장